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좁은 문이라고 잡았는데요. 좁은 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마음이 답답하신가요? 여러분 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길이 여러분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여러 조건이 있을 겁니다. 이왕이면 좁은 것보단 넓은 게 좋겠죠. 그리고 특히 운전 초보인 분들은 여러분 길을 갈 때 좁은 길을 가면 부담스럽잖아요. 넓은 길이 좋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이 좋으세요? 아니면 포장되고 평평한 길이 좋으세요? 평평한 길이 좋죠. 그렇죠? 오르막길은 좀 불편하죠. 그렇죠? 평평하고 가기 좋은 길이 좋습니다.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보다는 어두워져도 조명이 잘 설치되어서 시야가 확보되는 길이 좋을 겁니다. 장식도 잘 돼 있어서 주변 경관하고도 잘 어우러지고 잘 정비되어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게 좋은 길이겠죠. 길 자체의 질은요, 그런 요소들이 다 합쳐져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이 좋은 길이 꼭 모든 사람에게 좋은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길을 이용하는 이유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길이 좋아도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좋은 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산을 가려면 어떤 고속도로를 타야 되죠?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됐고 제일 정비도 잘 되고 비교적 넓은 길이 경부고속도로죠. 부산을 가는 사람에게 경부고속도로만큼 좋은 길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이 됐든 강릉이 됐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강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광주에서 강릉을 갈 때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길이 좋고 넓고 그 길을 마음에 들어하고 경부고속도로 휴게실에 있는 그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서 경부고속도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강릉에 가고 싶으면 영동고속도로를 타야 됩니다. 여러분 영동고속도로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영동고속도로는 빨리 가려면 중요한 길인데요. 길에 도달하려면 국도를 타도 됩니다. 지방도로를 타도 되죠. 근데 어떤 길을 가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목적한 곳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도로 이용자에게 좋은 길은요, 가장 먼저로는 목적지에 맞닿아 있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이 가는 길의 방향은 아마 다양할 겁니다. 삶의 방식도 다양할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 모든 사람은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엽적으로 혹시 도는 길을 들어서게 되더라도요, 성도는 천국에 도달하는 길 위에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길, 그리스도의 길, 그 길 위에 우리가 있는지 아닌지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산상수훈의 가장 후반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의 삶, 그리고 그 삶의 결과,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의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는 설교의 제목인 좁은 문, 좁은 길의 비유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열매 맺는 나무를 통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각기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이 비유들은요, 사실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이죠. 반대의 길은 넓고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그 길 끝에 있는 문은 결국 멸망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길이 있나요? 아니면 길 끝에 열어야 될 문이 있나요? 앞일 수도 있고 뒤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을 하면 길이 끝난 뒤에 문이 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물론 문 열고 들어가는 길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에서 문 너머에 있는 건물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의 모양은요, 삐까쩍번쩍하고 멋있던가요? 여러분, 멋있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용은 멋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경험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제자의 삶은 시쳇말로 빡셉니다. 힘든 삶이죠. 그쵸? 쉽지 않습니다. 순탄하지도 않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여러분 아무 갈등이 없이 편안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런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갈등이 없는 시기는 있을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가난하거나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또 그 결과로 말과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고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어렵죠. 왜냐하면 가장 1차적으로는 일단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성향이, 나의 죄악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그 본성에 역행해야만 하는 것이 보통 성도들이 해야 하는 행동이죠. 이것을 하려고 열심히 분투하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세상의 시류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삶을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경우가 99.9%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불법과 불의, 부도덕이 그렇게 이상하게 여겨지나요?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법과 부도덕이 아무렇지 않게 통용되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려면 법을 다 지키면서 할 수 있나요? 세금을 다 내면서 할 수 있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안 돼요? 그건 세상을 모르는 일인가요? 규칙을 다 지키면서 멋지게 살 수 있을까요? 여기 몇 분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입이 다물어지죠. 그렇죠? 여러분, 나의 뺨을 올려 붙이는 사람에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공격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오히려 왼뺨을 돌려대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오른뺨을 후려치는 그 손을 피하고 당장 잽을 먹이기도 바쁜 이 세상에,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셔요. 쉽나요? 어렵죠. 여러분, 그리고 사실 그렇게 참으면서 살고, 그쵸? 내 세상의 시류와 역행하면서 사는 거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내 성격이랑 안 맞잖아요. 제 성격이랑만 안 맞나 봅니다. 왜 어지간하면 저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의 번영과 성공도 같이 지향하면 좋지 않습니까? 괜찮아 보이고 넓어 보이고 그 길을 가면 행복할 수 있어 보이는 그 방향으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일요일이 되면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다닙니다. 가족들이 행복해 보여요. 여행 다니고 좋은 시간 보냅니다. 여러분, 주일날 왜 앉아 계십니까? 수요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러분보다 새파랗게 어린 저한테 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 이 말에 설득돼서 갑자기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적으로 행복해 보이는 삶, 괜찮아 보이는 삶, 그럴듯해 보이는 삶, 멋져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순간적인 행복들을요, 사람들이 누리고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성공을 지향하는 과정은요, 소위 말하는 번쩍번쩍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보기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멸망인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의 길은요, 매우 좁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좁습니다. 세상의 성공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공의의 법칙을, 진리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삶은요, 바보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느낌은요, 그 삶을 살아내면서도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싶을 겁니다. 여러분,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을 내가 굳이 참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참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요,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참아야 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참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하나님이 있고요. 복수해야 하는 이유, 맞받아쳐야 하는 이유는요, 수천 가지가 있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법칙을 따라 사는 삶은요, 답답하고 바보같이 느껴지는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천국문이 있고 그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면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은 그 길의 끝에 천국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그 끝에 천국이 없습니다. 좁은 길은요, 내 성향에 맞지 않는 길입니다. 내 기질에 맞지 않는 길입니다. 넓은 길은요, 내 기질에 맞고 내 맘대로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좁은 길 끝에 천국이 있습니다. 넓은 길 끝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 도달하는 목적지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그 길이 문제인 겁니까?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은 우리가 문제인 겁니까? 그 길에 우리를 맞춰야 할까요? 아니면 길이 우리에게 맞춰야 할까요? 굉장히 간단한 답이죠. 길이 너무 좁아서 지나가기 힘들면 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길에 우리의 사정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있으면 짐을 내려놔야 하고요. 우리가 너무 뚱뚱해서 그 길을 못 지나가면 살을 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말 바로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좁은 길을 걸으면요, 그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고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글로 가고 있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쉬울 것입니다. 아니, 이야기할 것입니다. 좁은 길로 올 것입니다. 분명히 명확하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올 것이라고, 너희에게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 때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좁은 의미로는 거짓된 교사일 수도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요, 심지어 여러분에게 호의를 갖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있는 그 넓은 길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길을 가자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좋다고 정말 믿기 때문이죠. 좁은 길로 와서 네가 가는 그 길은 좁고 이상한데 왜 거기로 가냐고 묻고 자기가 있는 길로 가자고 말할 것이 뻔합니다. 너와 내가 원하는 것은 어차피 행복이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은 너무 좁고 불편하고 더군다나 그 끝에는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 길을 왜 가냐고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정말 친하게 지냈던 선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지금도 연락을 하면 지내는, 제가 꼭 전도하고 싶은 분인데요. 그 형님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소위 말해서 쾌남. 술도 엄청 잘 마시고 사람들 분위기 좋고 막 잘 놀고 막 사람들 잘 챙기고 여자 좋아하고 연애도 잘하고 너무 즐겁고 자기는 신난다는 거예요. 용진이 너는 뭐 하고 있니?
맨날 술 먹을 때 저 옆에서 콜라 먹고 사람들 술 먹고 취하면은 차로 데려다 주고 뭐 그런 일만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은 답답했든지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난 너랑 맥주 한잔 하는 게 소원이라고. 뭐 그 소원을 못 들어줄 것도 없지만 굳이 들어줄 필요가 없고 저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 형님이 저한테 너 그러고 살면 답답하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형 그렇게 살면 답답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 다니자고 뭐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아는 거는 확실히 있어요. 그 형님 저 진짜 좋아했거든요. 저도 되게 좋은 사이였어요. 근데 진심으로 그 길 끝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저도 그 당시 혈기왕성한 2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저게 더 좋나?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생각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이리들의 말들은요 거짓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의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알고 속이는 것들은 악마이고 사탄이지만 모르고 속이는 사람들은 바보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잘못 알고 있고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확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나무와 열매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게는 명확한 전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나무는 그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다른 열매는 절대로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로 쳐도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일단 종이 다르고 질로 쳐도 좋은 것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열매입니다. 참된 열매는요, 참된 나무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 사물이 갖고 있는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과는요 사과 맛이 나야 됩니다. 그쵸? 자두는 자두 맛이 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맛이 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목적에 부합하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참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거짓된 열매는요 악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놀랍게도 선하다의 반대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의 아름다움은요 세상의 성공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자도 빈자도 식자와 무식자, 건강한 자와 아픈 자를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선합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것 여부가 아름다움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갖고 있냐 여부가 아름다움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아름다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삶의 길에서 어떤 모양으로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어떤 길 위에 서서 그 길을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품과 속성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열매를 크든 작든 맺고 있느냐, 그것을 맺기 원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맺을 수 있는 그 길 위에 있느냐,
중요하고, 그 길 밖에 있는 것은 설령 무성하더라도, 설령 좋아 보이더라도 그것은 사실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은 다음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으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성취와 결과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반영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심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팔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중심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련된 은혜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믿지만, 자기의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행하지만, 귀신도 쫓아낸다고 믿고 선지자 노릇도 한다고 하고 자기가 그 권능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과 관계없이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참 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 밑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맨날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도 이게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걸고 무언가 커지는 것, 무언가를 이루는 것, 혹은 무엇을 행하는 것에 예수님은 방점을 찍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으면요,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은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순교의 현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순교는요, 그 자체로 실패입니다. 왜냐면 죽으니까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였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고,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고, 마가는 기도하는 과정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마태도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렸고, 안드레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마띠아는 돌을 맞은 뒤에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누가는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문 뒤에서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고 할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불러일으켜서 주님의 잔에서, 주님의 잔치에서, 주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만찬에, 주님의 식탁에 초청받은 이유가 권능을 행했기 때문입니까?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 그 진리의 좁은 길 위에서 그 문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광받는 자리에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성도는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길따름이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모든 일상에서 길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의 양식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결국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말보다 삶과 삶의 방식으로 기독교와 복음을 세상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단지 기독교의 교리를 배우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워서 그렇게 사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초기 교회는요, 세례를 주기 전 최종 면접을 통해서 그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형성되었는지를 시험한 뒤에 비로소 세례를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례받고 입교하는데 평균 걸린 시간이 한 3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적어도 성도는 외향으로 보기에는 객관적인 삶의 증거가 있고 그가 영위하는 삶, 생각, 행동, 말의 방식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비로소 성도라고 부르고 함께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그 자체로 구원의 확신으로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유능무능, 유식무식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녀노소, 빈부, 유능무능, 유식무식이 아니라 좁은 길 위에 있는지 아니면 그 길이 아닌 다른 모든 종류의 길 위에 있는지에 따라 구분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느냐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래요. 귀신을 내쫓아내고 뭔가 권능을 행하고 뭔가 멋진 일을 한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너 나랑 친하지? 라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내가 널 안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너 그때 그 일을 했지? 내가 널 참 좋게 여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네가 그 길 위에서 나를 따라왔지. 나를 따라온 너를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사하게도 그 좁은 길 위에서 분투하고 있다면 격려드립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힘을 얻어서 계속 가십시오. 혹시 그 길을 나가서 여러분이 다른 곳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도 입으로는 동의하면서 삶으로는 멀어져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목적지를 다시 설정하십시오. 바른 길, 좁은 길에 들어서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 좁은 길에 여러분이 지금 어울리지 않으십니까? 권면드립니다. 그 길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변화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길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길에 어울리는 사람이 내가 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바른 열매는요, 바로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안타깝게도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고난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한 기쁠 것입니다. 같이 있을 것입니다. 힘있게 갈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너무 협착해 보이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친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말씀하시고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